이제 사순절이 어느새 이제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 또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고난을 내가 좀 더 이해하고 그 고난에 좀 더 참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경험하는 절대 다수의 그 어떤 고난들은요, 그 사람의 범죄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가온 고난이에요. 그래서 자업자득적인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결단코 자업자득적인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죄를 아시지도 못했고 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그분의 범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은 것인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그 엄청난 그 고난의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정말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참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참 깊이 다시 한번 겸허해지고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언컨디셔널한 그런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되어지고 다시 한번 정말 더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뭐 대부분의 웬만한 성도라면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제 2주 뒤로 다가온 그 고난 주간에는 어 가능하면 경건하게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좀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날 위해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눈물의 감사도 있고 무엇보다 내 대신 정말 그 모든 그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와 그런 예배가 있는 건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우리 마음들을 또 주변 사람들의 고백을 이렇게 들어보고 생각해 보고 하면 우리 마음 깊숙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그런 십자가형을 실제로 당하지 않아서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정말 내가 그 고난 당하면서 내가 정말 그런 십자가에 죽었다라면 와우, 상상도 못할 것 같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한 마음의 단면을 이렇게 뜯어서 보면 아유, 예수님 당하신 고난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그분은 메시아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작정하셨고 오셨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지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take it for granted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세상에 보면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십자가형도 당하고 그 믿음 때문에 죽어나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나는 한국, 미국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그냥 별 희생 없이 핍박 없이 그냥 내 할까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 정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들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주님 앞에서 특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얄팍하게라도 있다라면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을 좀 더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일하게 나의 구세주가 되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이 보장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마음의 이면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세상에 뭐 이런저런 종류의 즐거움, 쾌락들 이런 것들 아직 조금 더 즐겨보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좀 더 추구하고 내 옛 모습 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뭐 죄지면 좀 회개하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하나의 삶의 습관처럼 자리 잡혀 있다라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고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분의 그 희생적 사랑을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삶으로 심령으로 깨닫고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특히 사순절 기간에 이기적이고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아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깊이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많은 케이스가 우리가 어 육체적인 고난에만 국한해서 육체적인 그 끔찍한 그 고난, 그 고통에만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체험하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인 고난에 집중하는 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내가 이 잔을 받지 않아도 이 잔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라 하면서 그 어떤 그 잔을 피해가고 싶은 그 예수님의 그 고민하고 고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의 다가오는 이제 육체적인 그 고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37절에 3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을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 그 십자가 처형 당하기 그 전에 그 고문, 그 십자가 가는 그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 선상에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의 그 극심한 그 고통,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셨죠. 얼마나 참혹한 잘 아시고 그것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거에 대한 당연한 두려움도 육신의 연약함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지만 거기에서만 스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에 제한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38절을 자세히 보면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죽는 것이 너무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고통스럽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죽을 거를 아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위에서 내가 내려가서 대속해서 죽겠다라고 작정하신 순간 죽을 거를 아셨어요.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지 아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지금 너무 두려워서 정말 그 고민이 죽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민, 이 마음의 고민이 너무 심해서 죽을 정도다. 이렇게 해서 죽겠다는 것은 실제로 뭐 죽는 것보다는 어떤 그
그 고민이 너무 크고 강력하다. 그 세기를 어떤 강조하는 그런 강조법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 이렇게 두려움으로 너무 죽기까지 그 고민이 정말 죽기까지 고민하셨던 그 고민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육신의 고난도 고민거리 하나지만 그러나 이미 기정사실화된 그 육신의 죽음, 그게 정말 고민스러워 죽을 정도가 거기에만 끝난다라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고민되어 정말 죽기까지 고민된다는 이 뜻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당장 내일 받으실 그 육신의 그 고통, 그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고난이 그러면 어떤 고난인가? 이게 육신의 고난만 아니구나. 다른 고난들이 있구나. 그 고난들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이 사순절 기간 또 다가오는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고난들, 예수님의 그 고난들을 우리가 우리 심령이 함께 우리 피부로 느껴보고 다시 한번 그것에 깊은 감사하며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히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 첫 번째 종류는요, 영적인 고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힘들고 아프고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고난이 바로 이 영적인 고난, 영적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죄라는 상관이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그 원죄 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범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저 인간들의 추악한 저 죄악을, 그 죄악의 잔을 네가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 죄랑 상관이 없는 분이 온 세상의 그 인간들의 죄악의 그 잔을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마시는 순간. 죄를 지은 도 없는 분이 예수께서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네가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영적인 고난이에요. spiritual pain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옮겨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영적 고난이 두려워. 주님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뜻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죄악을 마시기로 인류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마시기로 작정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죄악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하게 버림당합니다. 완전하게 확실하게 분리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 인류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는 극한의 영적인 고통을 당한 거죠. 이게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는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고통인가? 그게 뭐 그렇게 큰 고통인가? 예수님은요, 만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단절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지옥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어린 아이를 길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찾으려고 난리 쳤는데 아무리 찾도 애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 잃어버리고 난 후 부모가 가지는 그 아이와 단절된 그 두려움, 그 고통, 그 어린아이가 부모와 이제는 단절된 이후에 올려오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받은 그 두려움, 그 고통은요, 상상을 못하죠. 여러분, 지옥의 실체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파이널 데이에 모든 사람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서 지옥 가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지옥 가! 그러세요? 너 지옥이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지금은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때 사람들이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지옥에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도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삶의 영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삶의 계획,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생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삶의 그 어떤 부분은 그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내 삶의 모든 실제적인 영역과 내 생각, 내 마음의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그것이 성화의 삶이죠. 예수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비록 잠시 3일이지만 그 3일의 기간은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생지옥이었어요. 생지옥.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적인 그 단절, 그 고통이 두렵고 참 죽기까지 고민이 됐냐면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이다.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완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는데도 그냥 모르는 자처럼 철저히 버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는 괴로우실까요? 이 영적 고통을 저와 여러분 땡에 당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단절된 이 시간 동안 모든 그 정말 사단 마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아우성치고 놀리고 짓밟고 할 수 있는 한 그분을 완전히 디스트로이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난리를 날리셨죠. 정말 예수님은 영적인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죽어 지옥가는 자들이 영원히 당하게 되는 그 고통. 예수님은 3일을 맛보시고 또 죽을 판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영원히 지옥을 하는 자들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러니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고통을 두려워하시고 죽기까지 고민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 삶을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잘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똑똑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계획을 잘 세우면, 내가 조금 욕심내면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갖추고 이런 삶도 저런 삶도 살 거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뭡니까?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돈 없는 거에 대해서 죽으라고 지금 난리 납니다. 돈을 좀 더 벌고자. 정말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내 배우자가 죽는 거 상상도 못해. 난 내 배우자 없이 못 살아. 내 아내 없이 내 남편 없이 정말 못 살아. 특별히 자식들이 죽어간다 하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는 안 했지만 10수년 차이 나는 제 막내 동생 죽었을 때 못 살 것 같더라고요. 3년을 미치겠더라고요, 진짜로.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물며 돈, 우리 사랑하는 사람 없어도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는 괜찮아요. 우리 주중의 삶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계획대로만 잘 되면, 내 열심만 내면, 내가 잘나고 똑똑하면 잘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느꼈던 그분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차가워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내 삶의 형편이 보여준다면 나는 죽을 것처럼 힘든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관계가 차가워지고 단절되는 것, 죽기보다 우리는 무서워야 됩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의 종류 두 번째는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또 다른 고난, 이 정신적 감정적인 고난도 아주 극심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가룟 유다가 정말 심하게 배신했죠. 응? 아니 내 원수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삶을 집어넣고 너무 사랑했던 그 제자가 진짜 너무너무 뒤통수를 세게 치며 배신할 때 그 고통 말로 못하죠.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가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엔 그런 폐륜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부모가 자기들한테 빚졌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고생시켜요? 그래서 돈은 다 달라 그러고 시집장가 가도 그 뒤에 애프터 서비스 해달래. 이 돈 달래, 저 돈 달래, 다 달래. 부모가 없으면 죄를 졌어요, 아주 그냥. 응? 그 부모님 나이 들고 이러면 내몰라라. 이게 너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쏟아부으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뭔 말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똑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말한 게 아니라. 근데 돈 받고 팔고 예수님 잡혀가니까 무서워라 내몰라라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그 눈앞에서 3번을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눈 마주치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그 심적이고 감정적인 그 고통이 어땠을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들어올 때 호산나 부르고 그렇게 환영하고 난리 났던 그 군중들, 또 평소에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 사랑한다고 쫓아다녔고 그분을 이제 구세주로 민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소리 지르고 난리 나서 온 군중이 그냥 예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나쁜 사람으로 배반해서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의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걸 들으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정신적 감정적인 그 고통은, 그 고난은 어땠을까?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지금 상황 보십시오.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 달려있는 걸 생각하면 위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극심한 영적인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고, 밑으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배척당하고 욕먹고 침뱉고 고난당하고 온갖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정신적 감정적 고통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버림받아서 고독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이런 정신적, 감정적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정신적, 감정적으로 고난 당하는 게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원띵이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만 추구해서 내 삶, 내 형편, 내 어떤 육신의 상황, 건강의 상황, 내 재정의 상황, 내 삶의 형편, 그거 중심으로 결단코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자입니다. 그런 삶은 결국 지옥 가고 끝납니다. 결단코 안 될 일입니다. 제발 여러분, 제발. 내 몸이 이런데, 내 가정 형편이 이런데, 내 건강이 이런데, 내 삶의 형편이 이런데, 그거 다 핑계대서 내가 정말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도 영적인 고난도 당하고 정신적인 감정적인 고난하고 육적인 고난도 당하는 그 희생 당하는 삶을 결단코 피해가고 타협하고 마다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르고 내 구원받는 자녀로 산다라면 이런 고난들이 반드시 있으리라 하셨어요. 이런 고난들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의심해보라 라는 것이에요. 힘드시죠? 이런 말 듣기. 요즘에 교회는 이런 설교를 안 해서 문제예요. 다들 귀만 살아있고 같은 캔디만 원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위로만 받기 원하는 가짜 크리스찬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제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는 단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될 거예요. 제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육체적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고난을 받았어요. 즉 영의 고난, 그 다음에 혼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감정이죠. 심적이죠. 그 고난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극한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서 가야바 뜰에 가셔가지고 4번 심판, 그 콜트에서 4번 재판을 받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밤새 심은 받고 그 가운데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뭐 따기 때리고 침 받고 거기에 이 당시에 했던 고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이 많으니까 중동 사람들은 그 시험을 하나하나 그 살점 채로 뽑아봅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살점 관계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요. 그걸 당하시고 짓밟히고 온 얼굴 몸은 그냥 부어오르고 침으로 범벅되어 있는.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다음날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서 말로 못하는 그런 고문을 가하죠. 창조주 만왕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기꺼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행한 그 육신의 고문은 말 안 해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런 끔찍함을 다 하셨어요. 완전히 탈진하셔서 서 있기도 힘든. 그래서 십자가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갈 만큼 완전히 이제는 반 죽은 탈진의 상태가 됐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병도 우리 영혼의 병도 나음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우리 영화를 봐서는 그게 안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나체로 벌거벗은 채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 앞에 이제는 위로는 영적 고난, 사람들로부터는 정신적 감정적 고난, 십자가로부터는 육신의 고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치시잖아요. 육신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그 사이는 심장이 실제로 터져 버렸어요, 안에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이렇게 사람이 한두 시간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처지니까 허파가 눌려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허파부터 맛이 갑니다. 근데 그 극심한 고통, 영적 고난, 정신적, 감정적, 육적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안에서. 심장이 터진 것 때문에 무릎도 꺾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 없이. 이 세 가지 고난들이 다 어울려서 받는 그 십자가 그 자리 어땠을까?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죄가 많아서 그 죄를 받으면 여러분 한쪽에 도둑이 그랬잖아요. 강도가 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걸 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네가 어디서 지금 이분한테 네가 놀리느냐.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이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적인 고난을 이 4주년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금식하면서 깊이 생각해보고 나도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끼고 참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한 힘에 꽉 붙잡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죠.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이기지 못한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두렵더라도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사람도 하물며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죽으신 그거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견딜 수 없는 본인도 이기지 못하는 그분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랬어요. 야, 나 딴 사람 다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정말 구원하지 못하는 이 바보야. 얼마나 조롱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다 구원해놓고 자기는 구원 못했어요. 그 십자가 세상에 자기를 구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죽는데 뭐. 다 영원히 죽는데. 그래 뭐 어떡합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리에 자기를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요, 그 salvation of Jesus Christ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분의 고난을 내가 정말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이 구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루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그 사랑,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정말 무서울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삶 전체를 다 통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시작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분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지, 체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대가를 치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살다가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억울함도 당해보고, 내 삶 속에 어떤 평안함, 내 삶의 안녕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육신의 안녕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삶, 그 각오로 살가다 주님 앞에 다 서서 정말 주님이 대환영하시고, 정말 주님이 크게 안아주시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존전으로 정말 극한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